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과 성령, 종과 아들, 고난과 상속의 대조를 가지고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인데, 즉 성도의 책임과 의무는 육신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속사람이 원치 않는 악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육신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여 우리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이 말씀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 죽인다라는 현재적이고 반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우리 몸의 행실을 반복적으로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배추가 김치가 될 때까지 7번 죽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뽑힐 때 죽고, 두 번째는 쪼갤 때 죽고, 세 번째는 소금물에 절일 때 죽고, 네 번째는 매운 고춧가루가 뿌려질 때 죽고, 다섯 번째는 항아리에 담겨 묻힐 때에 죽고, 여섯 번째는 식탁 위에서 자를 때에 죽고, 일곱 번째는 입속에서 씹을 때에 죽는다라고 합니다.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여러 번 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얼마나 죽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매일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탐심과 내 뜻과 내 모든 열심을 날마다 죽여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바울은 영으로 새롭게 되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따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은 친밀함과 사랑으로 따르는 것이죠.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때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였던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데뷔가 되는 두 아버지가 나오죠. 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한없이 베풀고 희생하는 팔불출 무쇠 같은 양관식입니다. 그는 결혼하는 딸에게 말합니다.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냅다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아빠는 뒤에 있을게 라고 말을 하면서 딸을 울리면서 감동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늘 호통치고 화를 내는, 늘 확실을 입에 달고 사는 부상길과 같은 권위적인 아버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했던 인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이유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존재 자체로 늘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두려움이 아닌 자녀의 신분으로, 사랑과 친밀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증인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신분을 친히 증명하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름답게 빚어 가심을 말씀합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와 성령에 대해서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증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원리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